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4장 새 찬양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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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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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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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복대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책정하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다스려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예배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더욱더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인재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이 저희의 모든 해답이 됨을 알면서도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경험이 우선이 되었던 교만함을 이 시간 동안 주님 회개합니다.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죄성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조차도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그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미국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정상화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많은 변화 속에서 주님, 오직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로 모인 저희들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장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줌 미팅으로 새롭게 아버지 성역 공부와 또 중보 기도를 같이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아버지 은혜 받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시며 그 조그마한 시간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아버지를 더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질병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과 아픔 속에서도 하루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 주시며 평안 주시며 또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학업에 더욱더 충실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인생이 오직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알게 하며 그 삶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들과 믿음의 친구들을 허락하시고 또한 좋은 교회들을 아버지 허락하셔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귀히 쓰임을 받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김태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태현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그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선한 것을 분별하시는 것을 더욱더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의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고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 나사로의 사건이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어가지고 11장 후반부에 보면 많은 이들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죽었다 살아난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록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왜 이 나사로의 죽음이 그리고 부활이 공관복음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심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차에 계시니까 제가 다 한 분 한 분 얼굴 마주치기가 좀 복잡하지만 왜 공관복음에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빠져 있을까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나사로를 싫어해가지고 뺐을까요? 아니면 기억력이 잠시 감퇴해가지고 그런 사건을 다 기록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주석들을 찾아봤는데요. 아마도 공관복음이 기록됐을 당시에 나사로가 살아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나사로가 굉장히 강조될수록 나사로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그래서 나사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추론이죠. 추론. 그러나 무엇이 정답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요한복음이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이 나사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부활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믿는 바가 헛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도 헛것이다. 부활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약으로 가져가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왜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까에 대한 설명도 바로 여기 부활에 대한 거예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완성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부활까지 나아가야만 완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활신앙으로 이끄는 중요한 하나님 인도하심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일이 있었다. 우리 이렇게 다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전제되어야 될 게 뭐예요? 부활을 전제하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되죠? 죽어야 되죠. 그죠? 죽어야 되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병은 급속하게 갑자기 걸린 병이 아니고요. 오래도록 지속된 형태의 병이라고 설명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사로가 이미 오래전부터 그 병을 앓고 있었고 그 병으로 인해서 점점 삶이 힘들어지고 목숨이 위태로지는 상황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 베다니에 사는 이 오누이들과 주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긴밀했는데요. 11장 3절에 보면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차마 여기에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실 때 아가페와 필레오, 사랑에 대한 그 차이의 개념들을 주님과 베드로가 서로 다르게 쓰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누이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에 아가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이유들을 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아프고 이렇게까지 힘든데 이렇게 방치해 놓으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이렇게 제가 제목을 줬는데요. 밤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내가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려운 상황만의 어떤 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순간, 바로 그것이 인생의 밤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나사로에게는 인생의 밤인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병들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돌아보지 않으시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럼 주님의 말씀이 지금 틀렸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이렇게 말씀했으면 정확하지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틀리지 않았는가, 뭔가 불신에 대한 요소가 있죠. 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주님이 바라보시는 관점과 주님이 바라보시는 단어를 우리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단어의 의미로 이해할 때 큰 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주님이 다 예비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일해. 여호와 이레죠. 주님 아직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일하고 계셔서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만은,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될 것을 믿는 것도 여전히 주님이 일하시는 것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단어의 사용과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사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둘째 사망으로 나가지 않는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자들이 들을 때는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나사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순탄할 것이다. 내가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습니까?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어느 한 영상을 봤는데요. KBS에서 어떤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것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더라고요. 이분이 산부인과 의사를 30년째 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가장 좋은 대학 나와서 또 큰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다가 개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산부인과 의사가 어느 정도 수익을 벌어야 될까요? 30년 산부인과 의사를 했고요. 서울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건물 몇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적어도 자산에 있어서는 남에게 손 내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산부인과 의사가 빚이 7억이에요. 이분이 매일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면, 적어도 15건 이상의 산모의 출산이 있어야만 병원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것도 수술이 아니고 자연분만으로. 그것만 간절히 바라는 거죠. 이 사람은 신앙이 있느냐? 이 사람은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20년째 자기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자기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산모를 해치는 쪽으로, 또 산모와 함께 태아를 해치는 쪽으로 자기가 일한다라고 하는 그 의사의 양심에 큰 가책을 받아가지고 10년 전에 프로라이프 운동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낙태를 고발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산모가 자연분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쪽으로 병원을 개설해서 2010년도에 그런 운동을 시작하면서 2011년도에 병원을 개원했는데요. 뉴스를 제가 쭉 찾아보니까 우리는 망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났는데요. 정말 망할 지경이에요. 빚이 7억인데요. 함께 그 뜻에 동참했던 의사 중에 한 사람이 의료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집을 팔아서 그 빚을 갚으면서 이제 와이프하고는 같이 한 집에 살 수가 없어요. 집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병원에 있는 한 병실을 자기 침실로 삼아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고요. 와이프는 언제 만나느냐? 그 산모들과 간호사들을 위해서 반찬해주는 참모 아주머니가 주일 쉬는데 일요일 날 그 반찬 해주기 위해서 와이프를 부를 때 한 번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속상한 것을 이제 유튜브에 올렸어요. 내가 이렇게 옳은 일을 하는데 내가 정말 슬픈 게 뭐냐? 성공과 옳은 일이 정비례를 하지 않는다는 게 나를 너무 슬프게 한다. 정말 이 순간순간을 내가 버텨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바라기는 내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100만이 돼가지고 빚 좀 갚았으면 좋겠다, 제발. 네. 근데요, 이번에 신앙이 없는데도 자기 소신을 위해서 10년째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뭐가 오느냐, 은행이 미국과는 달라가지고 계속 이자만 내고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원금을 갚으라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갚을 돈이 없죠. 근데 이제 그 사정 안 하는 친구가 너 이러지 말고 다시 병원에 취직해서 월급 받아라. 그러면 너 이 빚 다 갚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레를 며칠 동안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내가 지금까지 이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내가 여기 타협할 수 없지, 그러면서 그 레를 버려버리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이제 유튜버로 돈 벌려고 애를 쓰는데요. 이제 겨우 5만이에요. 100만은 뭐 까마득한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애를 낳은 산모들이 이 병원 없어지면 안 된다고 막 와가지고 사람 소개시켜주고 막 애를 쓰는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에 담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 없어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의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소신과 원칙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내가 인정을 받고 옳은 일을 하면서 이 정의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의를 가지고 옳음을 신청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하면서 정말 큰 하나님 역사를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신을 가지고 의지를 실천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는 일. 부산에서 큰 목회를 담당하다가 지금은 작은 비 운동을 일으키시는 홍민기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미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그런 많은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개척을 했는데요. 자기는 자신이 있었대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면 정말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킬 거다. 그래서 누가 나와 함께 하겠다. 그래도 다 자기 교회로 돌려보내고 여기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너는 네 교회 옮기지 말고 그냥 잘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루는 수요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잘 해결을 해가지고 이 교회를 없앨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7시쯤 지나서 자기가 함께 기도하기를 지금 7시 반에 수요 예배인데 한 명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이 교회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7시 20분이 됐는데요. 정말 그때까지 한 명도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오늘 가겠다라고 전화를 할 텐데 한 명도 전화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됐다. 이제 교회를 그만해도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7시 20분에 예배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너무 화가 났대요. 자기가. 처음 보는 자매가 앉아있는데요.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운지. 근데 더 얄미운 게 뭐냐면 그 이후로 그 자매를 본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매일 자기가 후회했대요. 매일 자기가 왜 이런 선택을 내가 했는가라고 자기를 책망했다는 거죠.
인생의 밤이라고 하는 건요, 멀리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선한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한순간 내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들지 않는 철저한 암흑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길을 선택하다가 좌절과 낭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철저한 사람의 실패 후에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실패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절망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다시 살아나기 위한 부활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활의 신앙에 나아가거나 또는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거기까지는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요한복음의 제자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쓰려고 했는데,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에는 제자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세월 요한복음을 붙잡으면서 가진 생각이 뭐냐, 요한복음은 제자가 아닌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요한복음은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제자가 되느냐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아주 분명하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으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거기 머무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픔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마르다의 입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고백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거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그것을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영광 받으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 거기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힘든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비타민 박사로 유명한 한국의 한 교수님이 지금 백신에 대해서 인터뷰하시는 걸 봤는데요. 이 백신을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백신은 코로나를 안 걸리게 하는 백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백신이 만약 그런 백신이라면 감기도 백신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백신은 어떤 백신이냐? 코로나가 온몸으로 퍼지는 걸 막는 백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항체가 만들어지도록 돕는 백신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 기관지 이런 데에 머무르다가 온몸으로 퍼질 때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필요한 백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완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만 지나면 이제 모든 삶이 정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어떤 환경의 변화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얻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시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참 신앙은 부활에 있다. 우리가 잠시 어려움을 겪어도 결단코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결단코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결단코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참이요 진리인 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다 헛것이요, 그것은 잘못된 정의며, 그것은 우리가 착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짓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입을까가 우리의 삶의 실제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은 아직 우리 신앙이 육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까를 생각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우리 삶에 어떠한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그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삶의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라고 한다면 상황에 짓눌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가시느냐?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죽음에서 이끌어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여기에 담아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볼 수 없어도 그들은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상황, 상태가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설명하도록 우리가 삶의 중요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건 우리를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편에 있느냐, 그건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만이 하나님 우리에게서 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에 대한 정의라는 거죠. 데피니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지금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에 좌우되지 않고 상황에 짓눌리지 않는 신앙으로 분명하게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 여러분 다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값싼 립서비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잠깐 위로할 수 있어도 그것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일이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현상에 머무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우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를 내어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온갖 어려움에 또 수고로움에 지쳐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이 귀한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주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그 하루하루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수고로운 삶의 일상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 큰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광고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깨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이사야 65장을 읽게 되는데요. 오늘 주일이니까 한 장 더 읽으셔서 66장까지 마무리하시고 내일부터는 고린도 전후서 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에서는 오늘까지 꼭 완독을 해주시고 월요일부터 새롭게 고린도 전후서 읽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최기삼 집사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배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을 이용한 모임을 3월 둘째 주 또 넷째 주 저녁 7시에 모여서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둘째 주에는 주보를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넷째 주에는 우리 중보기도 모임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장 예배 3월달까지 진행하는데요. 예배 개선과 또한 발전을 위해서 건강한 의견들을 보내주시면 수렴해서 끝까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요 일광 절약 시간이 적용되는 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1시간 더 일찍 오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좀 더 쉬셔야 되는데 1시간 좀 일찍 깨셔서 준비해 주시고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료 현장과 사업장에서 수고한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지로 돌아간 사역자들이 계속 기도 요청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들 그리고 사역 현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가적인 광고의 말씀 있으시면 이제 우리 찬송 415장 새 찬송 29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3월의 첫 주 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예물로 함께하며 기도하며 찬비로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수고로운 삶의 일상을 결단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담지 않는 거룩한 구별된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연약함으로, 때로는 부족함으로, 때로는 우리가 잠시 혼돈스러운 삶에 빠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또한 이끌어내서 의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가정의 모든 영혼들을 지켜보존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필요와 또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모든 것들을 하는 안에서 성취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교의 모든 현장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부활의 신앙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 모이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